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술람비 여인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제 네 입술에서 예언할 것이고, 네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날 것이고, 놀라운 나의 영광이 너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딸아, 기뻐하라. 이제 기뻐하라. 나는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줬다고 하라. 그리할 때 네가 선포할 때마다 내가 역사하리라. 생명수가 들어가리라. 죽은 자가 살려고 좌절하고 파멸된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지금 그 기름 부음을 온 몸에 오늘 내가 능력 주노라. 두 손을 높이 들고 불 딸아, 너는 나의 긴 키스를 받았다. 네 영혼이 이제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금 꼭 끌어안노라. 너의 영의 눈을 지금 열어서 나를 보게 할 것이다. 나의 모습을 보아라. 나의 모습을 봐라.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이 아니라 면류관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내 모습을 봐라. 딸아, 이래도 불평할 것이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네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단다. 이제 네가 이 일을 이 세상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온 몸에 지금 내 기름을 붓노라. 내 피를 붓는 것이다. 내 피를 받아라. 내 피를 받아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이르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큰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의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에게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와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고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장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지도자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수없이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뭐라 하죠? 너희는 범죄했으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가시덤불이 날 것이고, 인생 속에서 가시덤불이 날 것이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인생마저 하나님의 범죄한 이 인간에게 이 마지막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죄의 제목은 엄청나게 영생도 없고, 이제는 죽고, 이제는 병들고, 이제는 우리더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게 분리되라는 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근데 이 징계가,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는 이걸 갖다 운명 사주팔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이 아픈 이런 모든 삶의 이것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다 가져가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그냥 종교 생활에다가 저기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지금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건. 그래서 병들지도 말이야 하고, 가난하지도 말이야 하고, 하나님과 응답을 받아야 하고,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건데, 물론 각기 이제 사람마다 고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보면 그래요. 저주가 떠나지 않아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는 떠났는데 훈련을 받는다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훈련을 받면서 고생하는 사람은 1, 2%도 안 돼요. 대부분의 저주가 아직 안 떠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약속은 네가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잘 살았을 때, 그때 이 복음이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전학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수받으러 나오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제가 이렇게 개인 사정들을 대충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그 마음에, 만약에 제가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아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그 바쁜 사람을, 그 힘든 사람을, 그 차비도 없는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렇게 만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근데 그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에게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야. 이게 너희는 저들이 가리키는 저 말은 듣지만 저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가 뭐냐? 행위가 열매. 그 열매가 뭐냐면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저들은 첫째, 무거운 짐을 너희들에게 지어지고 하고 자기는 지지 않는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랍니까? 복음이 뭡니까? 무거운 저주팔자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게 복음이야. 하나님 안에 해방이 되는 것이 복음인데, 오히려 종교적으로 묶어가지고 아무 은혜도 없이 그냥 종교 행위만 하게끔 만들어놨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는 또 나가야지, 또 막 그냥 또 작정 기도해야지, 또 막 또 이제 저기다 행사 나가야지. 엄청나게 바쁜데 짐은 졌는데 짐을 은혜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그 삶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고 했지. 시객에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했죠. 부부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죠. 하나가 돼. 그래서 주님은 그러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하나가 돼. 그래서 하나가 된 이적에는 모든 것이 그 니께네가가 없을 정도로, 이게 부부간에 하나가 저기 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이 복음을 받는 그들이, 첫째는 내 제자들이, 또 제자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분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분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돈이 내 돈이고, 그분이 능력이 내 능력이고, 내 몸에 성전이다는 게 하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거야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이 은혜 안에, 이 하나님 복음 안에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종교적으로 가들 안 해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분의 원천적인 뜻으로 가게 돼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뭐가 말씀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교 형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멀리 은혜를 받으러 오매 시간과 돈은 손해를 볼지언정 주님께서 딴 묘모종으로 해서 딴 때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시고 또 나아가서 많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짐이 특히 뭔 짐이 무서운 짐, 무거운 짐이냐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짐이 항상 삶 속에 나오는 그 풍랑,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찬양을 아까 하라면 여호와 골짜기에 들어가도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고 찬양은 자기야. 그런데 걱정은 그대로 있어. 골짜기에 들어가도 주님과 내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됐으면 주님이 당연히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어졌을 때는 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 실질적인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안 된 거야. 저는 이 갓난아기를 요새 잘 보러 다닙니다. 얘가 뭘 할 줄 압니까? 근데 그 부모는 요새 젖병을 갖다가 물에다가 시크선이 한 사람이 막 언니한테 화를 내는 걸 봤어. 그냥 수돗물에다가 젖병을 스쳤다고. 젖병도 생수물에다가 젖병을 다시 저기 하지 않고 여기 병나면 어떡할 거냐고. 사람도 사람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그렇게 보호하는데 지금 하나님 영이 지금 여기 왔다는 거야. 그 영이 지금 뭐라고 성경에 수없이 얘기합니까? 너는 내가 지명했노라. 내가 네 이름을 손바닥에 썼노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노라. 내가 너를 물과 불과 너 어떠한 것도 내가 지키리라. 잡아주리라. 함께하리라. 지키리라. 수없이 막 1000명이 10,000명이 싫어져도 내가 지키리라 하는데 여기서 두려운 거야. 주님께서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그게 주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와가지고 이제 급하니까 젖도로 예언을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예언은 만약에 저는 그래요. 예언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책임이 반은 저한테 있고 반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원리를 가르쳐 줄게요. 예언은 3가지로 봤죠. 첫째, 자기 생각을 받을 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도 있고 악한 영도 적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것도 줄 수 있고 마귀 것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언자가 예언을 잘했느냐가 50%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예언은 뭐죠?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까지 나오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받고 주님 뜻대로, 주님은 뭐야?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말에 순종할 때, 내 뜻대로 살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겠다는 거지. 안 해도 지금서부터 나가서 허랑방탕을 해도 아니면 엄청난 타락을 해도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때 내가 그 복을 주기를, 내가 치유해 주기를 원하노라는 거지. 축복 기도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예언받고 도망간 분들 많아요. 왜 기분 나쁘게 상처받는 말을 주느냐 이거야. 사랑한다고 하고 너 대단하다고 좀 계속 하지.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아마 제가 그런 사역을 인위적으로 한다면 그거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 내 뜻을 갖다 하나님이 뜻인 것냥 포장을 해서 전해주는 것만큼 큰 죄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일을 못하면 못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 전에 답답하면 여자분들이 그랬죠. 속 버선을 막 뒤집어 까서라도 벼주고 싶다고. 저는 예언할 때 진짜 몰라요. 이렇게 사역에 딱 들어가면 뭔 말이 나갈지를 저도 듣고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것을 저는 정말 느껴요. 왜? 제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 안에 주님이 여기 움직이는 거 다 느끼고 알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하늘나라, 이 주님과의 만남이 됐을 때
이 세상 것이 덧없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무서운 걸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이 영원하신 왕한테 내가 복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하고 이분은 능히 나의 모든 문제를 이까지가 나에게는 태산 같지만 이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분은 나를 복을 주시고 문제를 지켜주실 분을 믿을 때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정말 하나님은 뭐라죠? 나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진실. 우리가 수없이 지금 뭐랍니까? 너희는 경문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여기 이마에다 각으로 만들어서 달고 댕기고 여기다 달고 댕겼어요. 그리고 맨날 이걸 본다고 하고 시객에서 지금 우리 문화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모든 정치, 문화, 경제의 그 모든 권한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었었어요. 그 영광, 그것을 그런 신령한 것이 나가 지금 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이 지금 주님의 이 길이 뭐냐 이거죠.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돈만 내놓으면 막 와서 마사지도 해주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돈만 주면 다 이런 나의 편익을 제공하고 그걸 받고 그 대가를 하는 이 세상에서 너는 그 방법을 택하지 말고 오히려 대가 없이 네 있는 것을 주고 남을 오히려 그를 위해서 네가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의 끝으로 원하는 명예, 권력욕 이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주님과 내가 아무리 외롭고 노인 양반이 가방 하나를 들고 다녀도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늘 통화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건 그 외형적인 이 종교적인 이 색채 이런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버리고 너희는 세상적인 그 마인드를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럽니다. 너희는 그런 명예와 권력을 찾다 보니까 원래 얘기는 이게 우리가 뭐요? 영혼 구원이 아닙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거, 이 땅에서 천국을 만나는 거. 근데 여기에 목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너 자신도 천국문을 들어가지 않고 남도 천국문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이 뭡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수없이 지금 종교의식이 엄청나게 막 대단한 모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데가 이게 무진장만해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참 생명, 참 빛.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온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싫던 좋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위로의 말씀도 많지만 세상적인 모양이 세상적인 생각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새 생명이 나올 때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목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런 비전이 바뀔 때 반드시 주님을 지금 만난 사람은 그 비전과 목표가 바뀌어 있고 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나 하나로 국한이 되들 안 해요. 진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해요. 명예를 버릴 줄 알고 권력을 버릴 줄 알고 돈을 버릴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데다 마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이 왜? 소망이 이 땅에 졌다면 여기서만 계산이 끝나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이제 너희는
이 땅 쫀쫀하게 잠깐 많이 살이야 100년인데 여기다 마음 두지 말고 영원 선상 올 때 100년은 점 하나도밖에 안 되니까 너는 영원하게 축복받을 거다. 거기다 마음을 주고 이 땅에서는 이제 이 땅의 법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여기서 주님하고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하나님이 깨트려버려요. 왜? 말씀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복종을 안 하면 아무 생명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소경된 인도자라고 자꾸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닫고 경건의 삶을 들어갈 때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영감이 생기고 영의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그때 가르쳐주는 거지 보여주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말씀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막 목숨 걸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한 발 한 발을 걸어가며 그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웃긴다고 하고 저 병신이라고 하고 그러는데도 주의 길을 그냥 한 발 한 발 터덕터덕 천상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때 주님이 막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지금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체는 11조를 하면서 어찌하여 인의 신을 버렸도다. 그보다 더 중요한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가 뭡니까? 정확한 종교 생활을 하나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돈 빳빳하게 다리미를 해가지고서니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예물 냈다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인의신. 저는 왜 예수님이 인자가 한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주님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욕심내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는 사람다운 거 사람은 하나님이 뭐냐면 예수님 같은 사람을 사는 것이 한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어렵게 닫고 이것을 막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떤 기도법을 써야 어떻게 저기 해야 아니에요. 사람답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전에는 그토록 내 위주로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던 그가 어느새 남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남이 불쌍한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어느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그것을 풀어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그 만날 수 있고 저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하게 되고 사람답게 인의심 주님의 그 향기 우리를 따라 지금 성경은 전부 다 돌아가 보면 제가 보면 그렇게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교다 마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그토록 욕심을 내고 저만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남자가 눈물도 나오고 이제 막 그냥 막 저기 하면 남의 아픈 걸 보면 막 그냥 내가 그냥 괴로워서 못 쳐다보겠어. 제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를 떠나서 딴 데로 발령받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아파하는 걸 쳐다볼 때마다 내 마음이 저려가지고 아파요 진짜. 우리는 지금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다운 마음으로 바뀌라는 게 주님인데 그 가슴 그것이 안 바뀌면 예언을 하면 뭐 할 것이고 기회를 치유하면 뭐 할 것이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예언을 하고 치유를 했다 하더라도 귀신을 쫓았다 해도 너는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인간다운 그 마음을 실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가짜일수록 뭐랍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자네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더라. 저 자신도 제가 옛날 얘기를 참아 못할 정도로 막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우리를 변화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당신의 유업, 그래서 선사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일꾼이지 하늘나라의 유업,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지.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상속자답게 받게 하는데, 예언과 치유와 이 권능은 그냥 한 부분으로 하늘나라를 느끼라고만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 뭐랍니까? 예언도 패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구구단 뭐 4 곱하기 8은 그냥 4야 8이구나 그냥 그렇게 알듯이, 나중에는 이 사람, 진실된 사람다운 것, 그 변화로 이 모든 것을, 그 과정을 겪음에 그 단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게 천국이고, 그래 그 사람을 만난 자마다 다 산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나오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사람 누구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해서 내 돈을 얼마를 뺄까 이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죠.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까?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네. 저 사람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려면 저 사람이 도움을 받을까? 늘 남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 들어가겠죠. 인, 의, 신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 종교 생활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더러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작 지금 주님이 지금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준 게 목적이 뭐냐면 사람답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9가지를 내놓고 끝에 가다 뭐라? 내가 더 좋은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니 사랑이니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고 뭘 가르쳤는가?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길이에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허락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저나 여러분은 살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이 천국에 가서 저한테 좀 찾아오세요. 그때 참 고마웠다고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